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네,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그런 과정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내용의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 기록해서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BC 586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 이 본문 속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도나이 제바오트란 말은 정말 천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장막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장소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성전을 그만치 사모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 가사프란 말은 정말 너무나 사모해서 창백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사모해서 그의 얼굴이 창백할 만큼 주의 전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에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주의 집에 제단에 참새도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까지도 정말 귀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의 그런 고라 집안의 그 아픈 역사와 같이 고라가 반역을 해서 주의 전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아픈 그런 역사, 그런 슬픔의 역사를 딛고 고라의 이런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깊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어찌어찌해서 주의 전에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돼버린, 정말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입을 열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행위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태, 내 환경이, 여건이, 때로는 내 가족이 아픔이 생겨서, 때로는 건강이 너무나 쇠하여져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마음속에
우리가 유추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온의 대로, 이것은 신방 갈 때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거꾸로 문장을 바꿔서 보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들의 상태는 역으로 거꾸로 가게 되면 먼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 이전에 걸어야 할 과정이 바로 눈물 골짜기의 과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의 전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저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다. 영어 성경에는 박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 이것은 고무나무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눈물처럼 흘러내린 것을 가지고 박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지역이 메마르고 건조해서 순례할 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뜨겁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물이 없어서 칼한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의 지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놓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도 해서 이곳이 나중에는 샘이 되는 어떤 역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첩에 저희 어머니가 가슴 아픈 날을 메모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가장 잊을 수 없는 날, 아픈 날이죠. 상처받은 날을 볼펜으로 진하게 이렇게 막 쳐놓으신 것을 봤어요. 저는 이것이 어떤 아픔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로 상처받았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으신 날이죠. 그날을 볼펜 파란색으로 진하게 확 그어서 잊을 수 없는 아픈 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고, 이것을 해가 바뀔 때마다 그 날짜를 꼭 이렇게 해서 잊을 수 없는 아픔의 날이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픔을 어떻게 처리할 그런 기술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너무나 서럽고 아팠다 하는 것만 기억을 계속 남겨두시고 계셨던 거죠. 실제로 우리 삶에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Life is trouble. 삶은 고통이다. 내가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발달해 가는 것이 위기의 연속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지경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박하의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우리도 순례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이기도 하지요. 이런 순례 여정 속에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방편에서 주어지는 그런 박하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두 번째 주는 은혜는 그러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도 되지만 여기서 보면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일단은 순탄한 길은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앞부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천국 가는 길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것을 필그리미지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그 역경의 그런 경로,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순례길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순례길은 이 철로 이 역정, 이 모든 여정은 내 육신의 노력으로만 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칼빈이 정리한 5대 강령에서 첫 번째 전제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패배한, 완전히 부패한 존재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히 전적 부패와 타락을 한 존재이지만 바로 이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 나는 안 되는 것, 나는 실패하고, 나는 문제 가로막혀 있고, 나는 매인받고 있고, 나는 찢어지고 칼하여지고 상한 바 됐지만 나를 꿰매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의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그냥 제모로 가다가 거꾸로지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얻게 합니다. 조금 더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힘을 얻고 더 얻어, 얻고 더 얻는다. 계속 얻게끔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의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 메마른 지역이 많은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 지역에 이스라엘 쪽에는 한 4월부터 10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지나는데 그때는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그런 속에서 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밤새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더워졌던 공기가 차가운 대지 표면에 접촉이 되는 순간에 H2O 이렇게 응결이 되면서 물방울이 생기는 이슬의 놀라운 현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메마른 건기 지역에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식물들을 생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케어해주시는 이 은혜가 일반 자연 대지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 주를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인생의 순례길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걷고 또 걷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다 봐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을, 은혜를 입도록 해주시는 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에서 온다. 이 은혜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2절 시편 기자 고백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산들로 가로막혀 있지만 나의 도움은 이 산을 넘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어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내가 정말 약함을 직시하고 직면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 약한 것을 짊어지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 8장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어떠한 눈물의 박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힘을 얻고 떠오르게 하시는데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가장 약할 때에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지게끔 하나님이 도우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광야 여정을 행하는 동안에 눈물의 박하 골짜기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지경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속한 권속 위에 또한 저들의 자녀와 진로와 비전 위에 또한 성도들의 기업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